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별개의 존재로 주장하였습니다.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뛰어난 한 인간에게 세례시에 임하였다가 십자가 순환 전에 떠나버렸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한은 성도의 바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4절에 그 기록된 대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원리나 이 수단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주체는 그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이 세상과 싸워서 즉 사탄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다. 즉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이 누구뇨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 자신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영지주의 이단은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주장에 미혹된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 교회 내에 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속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 중요한 이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 그 자신의 뜻을 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뜻을 간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그런 역사를 누구에게 일으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내 뜻이 그 일치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소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처럼 그것을 줄기차게 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조르지 않습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주게 되면 그 아이에게 그 몸을 상할 수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사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보다는 이것이 영 좋다라고 애를 달래면서 다른 것을 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주게 되면 그 아이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아이의 부족한 부분들, 그 아이의 이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내가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가라고 원망의 눈으로 부모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이 성인이 되면은 그때 우리 부모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부모가 그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왜 그때 부모가 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가?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일찍 깨닫고 일찍 철드는 아이들이 사실은 인생을 좀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철없이 사는 그런 자녀들은 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좀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은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온전히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물과 피와 성령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시작할 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사건을 이 공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즉 공생애 기간이 끝나는 그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물과 피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 전 사역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성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즉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 이긴다는 것은 완전한 이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마귀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 반복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런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순서로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죽기까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직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이런 모든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저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제가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그런 무턱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